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귀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사랑하는 반석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성들의 가정 위에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풀어 자유하게 하옵시며 묶여진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해결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반석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써 전도하는 현장에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행적이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8절 말씀 최병욱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의 제작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불에 의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노스로 덮었습니다. 즉 노스는 내열성이 강해서 불에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길이와 너비는 각각 5규빗 약 2.3m 됩니다. 높이는 3규빗 약 1.4m로 정사각형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제물이 충분히 올려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특징은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들고 단과 연결되게 했습니다. 여기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며
또 피를 발라 속죄의 효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의 주변에는 놋그물을 만들어서 단의 절반 높이에 두었습니다. 이는 재물을 올려놓고 불이 잘 통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또한 번제단은 성막들 안에 위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중심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제사를 통해서 백성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단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제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며 바로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하게 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에서의 제물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며 또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내모퉁이에 있는 뿔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뿔은 성경에서 힘과 구원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바로 이 뿔에 발랐습니다. 이는 바로 죄의 용서와 속죄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값비싼 희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의 재료는 놋으로 만들었으며 특히 휘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즉 당시에는 유리가 발명되기 전이어서 여성들은 광택을 낸 놋으로 거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두멍의 위치는 휘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위치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7절 27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들은 매번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씻어야 했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상기시키며 끊임없는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물두멍은 우리의 영적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회개는 우리의 영적 삶에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여인들의 놋거울을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도구입니다. 이는 곧 자기 반성과 성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들이 자신의 거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곧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돼서 백성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바로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영적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로운 자가 아니기에 지속적인 회개와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놋거울은 아주 값비싼 것이었고 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그들의 아름다움과 자존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바로 놋거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깊이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 여인들이 놋거울을 헌신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들의 헌신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존재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도와줍니다. 바로 이는 여성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봉사는 순전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봉사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도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의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깊은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낭비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기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정결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곧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선언하기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또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는 성령님의 거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구약의 제사 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결함의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는 엄청난 은혜이자 또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희생과 정결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함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곧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번제단과 물두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영적 정결함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